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2장부터 저희들이 쭉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란에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선 것입니다. 따라 나섰다는 말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믿음은 모든 행동의 근거입니다. 사람은 믿음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혹시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오셨죠? 여러분은 자동차가 귀여울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오다가 고장나면 어쩔까? 오다가 사고 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여러분 자동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걸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이용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대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신뢰할 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도덕적 선을 강조하지만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생기면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롭게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신약시대에 와서 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에 대해 설명할 때 아브라함을 자꾸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로움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빼놓고만 설명하기 때문에 인간을 잘 못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중에 한 세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의예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불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선적 가치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이 약속을 믿는 것을 의롭다 그래요. 이 약속을 온전히 믿으면 실제로 우리 삶이 의로워져요. 이 외에도 우리를 향한 성경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 하나하나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의 출발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의 출발점이고 의의 기준입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단지 도덕적 기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 기준을 지키려고 해도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이고, 그걸 무슨 수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행동 방식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이룰 것인가에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적도 있었고 잠시 믿음이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완전하지 않죠. 때로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자손을 주리라 한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또 롯이 떠난 후에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기죠. 그리고 나서 맨 처음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에 다시 사잖아요. 그리고 그 우물을 자신의 소유로 확증한 후에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기억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모범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뿐만 아니라 예배에도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은 온전한 예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온전한 예배가 뭐냐?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합니다. 또 하나님을 예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종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보았지만 그 종 또한 얼마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삽니까? 시작할 때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배에 굉장한 얼마나 모범이었으면 그 종까지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예배자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 주려고 해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원망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속담은 우는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랑의 원리입니다. 셋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혹독한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었지만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면 내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도 혹독한 시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이 있어야 됐고요, 또 집안의 갈등을 겪어야 됐잖아요. 이스마엘 때문에.
심지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시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했으며 마침내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해도 뭐가 있다고요? 시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련을 피하게 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시련에 직면해서 시련에 극복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 시련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비결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예배요, 셋째는 순종과 인내입니다. 이 네 단어 이번 주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 믿음, 예배, 순종, 인내. 이 네 가지가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네 가지 단어로.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잘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고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 비록 기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보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후초로 그두라를 맞이했는데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전에 이삭을 떠나게 만들어요.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형제들끼리 같은 곳에 머무르지 못하겠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죽은 후에 재산 문제로 형제들이 갈등하지 않도록 사라 생전에 처리한 거예요. 재산 문제로 같은 형제들끼리도 싸우고 갈등하잖아요. 얼마나 그런 것을 많이 봅니까? 그런데 본처 자식과 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면 오죽하겠어요?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다 사람인지라. 피를 나는 형제도 막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여행 먼저 갔다 와서 여러분에게 했던 이야기. 이스라엘은 우물의 용량만큼만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가면요 누군가는 밀려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떤 집단을 수행하라는 말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개인에 대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나그네도 대접하고 해야 되지만 큰 집단과는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는 지리적 환경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은 괜찮지만 후손들이 자라면 누군가는 그 지역을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식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불리할까요? 보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두라의 자식이 손주까지 하면 13명이에요. 이삭은 자식이 없어요. 13대 1이에요. 싸움 누가 이길까요? 네, 이삭이 이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갈등이 일어나면 이삭이 쫓겨나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쫓겨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루지 못 가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요? 서자들을 다 떠나서 동쪽으로 다 떠나 보내게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은 살아 생전에 이 모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워요.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것은 앞으로 일어날 문제를 미리 알고 대처한 것이에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문제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여러분 문제가 터진 후에 잘 수습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잼버리로 한참 시끄럽지 않습니까?
뉴스만 보면 한동안씩 끌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뻔히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알면서도 방관한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관해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이죠. 큰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주무부서 사람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문제가 터진 이후에 수습하라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은 아브라함처럼 예측하면서 자신이 역량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연에 방지하는 사람입니까? 사고 터지면 정신없이 수습하는 스타일입니까? 네. 가능하면 미리미리 예측하시고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정은요 어려운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해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한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되는 문제 아니잖아요. 그냥 잘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얘들이 커지면 이 좁은 데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한쪽은 남겨놓고 한쪽은 보내야 되겠다. 누구를 남겨놔야 되는가?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남겨놓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해야 되겠다. 상식이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해안을 갖고 지혜로우면요 대단히 똑똑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지혜는 매우 상식적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혜는 뭐라고요?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상식에서 벗어난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별나게 데려가지 마십시오. 상식을 잘 지키면 그 안에서부터 진짜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배웠다고 똑똑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웠다고 합리적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합리성의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합리성의 출발. 그것은요 기본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잘 따르는 데 있어요. 뭘 따르는 데 있다고요? 자연의 이치, 순리를 잘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합리성이에요. 이것만 잘해도 점수로 따지면 80점 이상은 됩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가 뭐예요?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이 기본적 원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콩 심은 데서 팥을 기대하고 팥 심은 데서 콩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혼동스럽고 복잡한 거죠. 이 다시금 단순한 이 자연의 섭리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조의 원리예요. 내가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내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인 것을 심으면 긍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부정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열매만 좋은 걸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요. 상대방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어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랑하시면 돼요.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나는 사랑하기 싫다. 네가 나를 사랑해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나는 너 존중하기 싫어. 근데 너는 나를 존중해줘.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상식적인데 앞으로 교회도요 이 상식선이 회복이 돼야 돼요. 본인은 예의 없이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 혼란스러운 것은 이 기본 원리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이 기본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믿음의 생활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이 상식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이 상식의 선을 자꾸 안 지켜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의 지혜의 자연의 순리를 잘 이해하고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자꾸 영적인 것을 심어야 돼요. 뭘 심어야 된다고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이 뭐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을 심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가 맺힌다는 것,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 없이 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적인 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누리려면 영적인 것을 뿌려야 됩니다. 잘 뿌려놓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의 기본은 예배예요. 그래서 늘 예배에 충실해야 돼요.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 충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이 시간에 결정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또 수요 기도 활성화를 위해서 또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요일날 저녁에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는 TV도 보지 말자. 우리 교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이 하루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일들을 더 열심히 또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자연의 이치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이치만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더 중요하게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바로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대부분의 악한 것들, 여러분이 행동하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대부분 어리석인 것들, 뭐 때문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가다가도 멈추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길은. 어쩌다가 실수로 갈 수는 있지만 바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가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경건한 자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 재건했는가?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했어요. 이 경건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제1우선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들을 거룩한 그루터기로 남겨놓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경건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에게서
이복 동생을 떠나게 한 것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혜로운 결정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까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지혜로운 판단과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죄의 길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늘 질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보여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제 175세에 죽었습니다. 상당히 오래 살았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오래 살고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축복의 사람들은 다 오래 살아요. 그리고 거부가 되기도 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요즘처럼 성공을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복을 받아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12부족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에 신실하셨지만 누구에게도 약속이 신실해요?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또 저한테 질문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새가 이 모양이 됐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마엘하고 이삭 막 싸워서 막 서로 죽이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의 문제는 왜 생겨난 거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욕심이 부딪히니까 난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이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언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 핑계대면 안 돼요. 하나님 핑계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관리를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다, 이삭도 복을 받았다 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스마엘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히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환경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여기까지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이삭을 봐라.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 분이냐, 하나님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냐. 그러니 하나님 잘 붙들고 축복 있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